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움만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움만 씻어주소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자, 이제 두 손을 들고 우리 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 나가서 또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김경호 선교사님과 우리 각처 강근에 속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선교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대리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쓰실 때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받는 귀한 축복된 예배에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움을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축복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세계 성근 왕국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간곡히 붙잡아 주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 자선을 감당하는 우리 김경 선교사님 간곡히 붙잡아 주셔서 자선을 감당케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우리 성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강동사의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대리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축복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신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셨을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감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해 주옵시고, 이 배역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배역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 결단하는 축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연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어느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왕권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화와 인생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다윗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바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소원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 그가 그토록 앙망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하게만 들려지고 언뜻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앙망했던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처럼 엄청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안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온전히 매료될 때 주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즐거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웃을 용서하고 진정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같이 강한 사랑만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이 되고 여호와의 불만이 이 타락의 길로만 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은혜교회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일생을 한없이 사시고 가신 김광신 목사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범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이후 새로운 은혜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어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모셔서 달과 같은 영성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불꽃 같은 삶을 살고 가신 김 목사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GTD 197기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73명의 뉴베스카도로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일평생 축복이 되며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일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잠깐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 생물계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태양빛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빛이 비춘다는 것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물질계뿐 아니라 바로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두운 세상, 바로 죄악에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빛이 없는 어둠에 살다가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light, A light이라고 하지 않고 the light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많은 빛 가운데 하나의 빛이 아니고 그 빛, only, 바로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야
이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 가운데 거하며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는 이 빛의 자녀로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로 빛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빛,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또 정말 그 소외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두 가지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먹을 물이 없어 기갈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물 깃는 행사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인의 뜰, 바로 여자들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이런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에 바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망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소경된 자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빛이 지금 비추고 있지만은 소경된 자는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와 있지만 바로 그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으로 소경됐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 상태로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띄어지고 그 밝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에 빛 대신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이 그냥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갔을 때 답답한 거죠. 이번 GTD 197기에 참여한 많은 자매님들이 이번에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교회 창립 40주년 부흥회 때 빨간 옷을 입은 자매님, 소년부 목사님 직접 복음을, 나는 부흥회 가운데서 혼자 앉혀놓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한 역사가 아마 소년부 목사님에게도 처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자매님이 너무 자기의 그 영적 상황을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믿고 싶다는데 그렇잖아요. 안 믿어진. 근데 이 자매님이 이번에 197기에 참석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똑같이 소개를 하는,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GTD 197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분명하게 저는 확실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분명히 저는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소경일 때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이 소경되었던 바울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니, 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구원자시란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이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만일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냐 말이에요.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 진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정말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예수 좀 믿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서 이제 확신에 찬 천국을 향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한에 정말 어둠의 세력이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이 북한 땅에 비춰지면 그 생명의 빛이 김정은이에게도 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북한 땅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빛을 듬뿍 받고 푸른 나무처럼 늘 생명이 충만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어둡고 윤리적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이 만일 정전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분간이 안 되죠. 좌우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점점 말세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음, 광명으로 흑암을 삼음,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음,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하는 이 타락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던 그런 죄들이 지금은 버젓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랑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이것이 악하냐 선하냐가 분별이 될 수 있느냐? 진리의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그러기 전에는, 이제는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이 세상은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치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졌는데, 1960년대 들면서 존 F 케네디가 자유라고 하는 비명 아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폐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데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또 어느 특정 종교에만 그렇게 믿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이 미국은 이제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섭게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유일한 빛, 바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진리의 빛이 임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니, 자기 그냥 쟈비예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살았다고요. 근데 바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진리의 빛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임하니까 저절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만한지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지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닫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짓눌려 살던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악한 원수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어두운 데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던 주님, 그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7 귀신 들리면요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짓누르고 괴롭혔던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GTD 197기에 참여한 어떤 자매님,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귀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계속. 예?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너무너무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이 자매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자본 적이 처음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예? 악한 것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 켄터키주에 살던 이 코로넬 샌더스라고 하는,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 치킨 만든 분 있죠? 이분이 6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주유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음식 먹을 식당이 왜 없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음식이 참 필요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집에서 그 동생들하고 그 치킨을 이렇게 튀겨서 먹고 그랬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유소에 가지고 좀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몇 조각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한 그런 것들 해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그렇게 식당을 시작을 했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전부 다 건물이 타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았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65세였답니다. 이제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신경 쇠약, 그리고 정신 착락 증세까지 일으키면서 이 병을 앓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정도, 그 다음에 정말 이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잃어버린 그 흑암이 꽉 찬 이런 삶 가운데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예배당 그 앞을 지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에 들어간,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선 그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심령의 이 어두운 세력이 싹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이 회복되어진, 그러면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 회복이 되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꾸 닭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닭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더랍니다. 예? 내가 잘 아는 그 닭튀김을 이제 11가지 양념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다시 조그맣게 시작을 한 게 결국은 이 KFC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그분이 92살까지 살면서 이제 그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재벌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 잃어버리고 정말 육체의 질병이 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진리의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바로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밝은 빛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게 이 끝난 줄 알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주 이 코로나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또 전쟁,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런 위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면서 가정에 어두움이 덮치기 시작하는, 그 신앙이 점점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침체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임해야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진리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 계세요. 바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이 어두우면 어둠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방 안에 있는 스위치를 찾는 거죠. 스위치를 켜면은 바로 방 안에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도 아직 어둡다면은 뭐가 문제예요?
빛을 탓할 것이 아니고 바로 전구가 고장이 났구나, 전구가 고장이 났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밝히는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신데,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계속 어둡다면 뭐가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고장났구나, 성도가 고장났구나. 바로 그 어둠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빛을 비추는 이 빛이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빛된 역할이 되지 못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강력하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난 부흥의 공통점은 전부가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평양에 부흥이 임했을 때도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강력한 빛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TV 전도자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작가죠. 이 목사님이 어려서 참 이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성적 폭행을 당하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심, 그래서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이 자아가 무너지고 이 고통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어느 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딸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영혼 깊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조이스 마이어에게 임하면서 모든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그녀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간증하면서 지금도 그 어둠에 처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 회복시키는 그 빛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바로 나의 어두웠던 과거조차도 이제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위대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을 바라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냥 내가 빛을 비춰야지 그렇게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은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당시에 철수하고 또 다 나가라고 그러는 그런 긴급 그런 통보가 내려졌을 때 참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그 현장에 남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보내오는 그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 정말 나를 왜 우크라이나 땅에 이렇게 남겨놓으셨는지를 지금 더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에 그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 식료품에다가 전도지를 껴서 200개, 300개씩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다니면서 지금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물과 전기가 끊겨졌고 그리고 콜레라 전염병이 장거하게 돌고 있는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온통 악취가 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들을 그 먼 거리를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빛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죠. 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이 빵과 전도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동차가 고장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새 차를 사오기로 해서 이제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을 갔는데 그 폴란드에 갔는데 또 그곳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또 사역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바로 이 바르샤바에서 250km 떨어진 일라와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TD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주를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곳곳으로 이번 달에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이 세상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곳이 바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의 사명,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아직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의 빛,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비춤을 받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좀 빠르게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빛이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신 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1000번째 새벽기도 정말 생명과도 같습니다. 바이블 타임 큐티하고 매일 새벽기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인 줄 몰라요. 힘들어도 생명줄 놓지 말고 열심히 내일 또 월요일 새벽부터 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드린 뇌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역할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겠는데 우리가 바로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 세계 방광복곡에 아직도 예수 소리 듣지 못하고 또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선교에 저희들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성도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강건한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 떠나 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누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를 구별해드리고 일천번제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하사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며 세계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삶에 기쁜 소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금요일부터 있는 이 킹 데이빗 뮤지컬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